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주님의 자녀들이 또 시간을 온전히 드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마음껏 주를 기뻐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또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질문과 대답들 6번째 시간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권력 다툼이 치열할 때 이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언제나 편가르기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사상 검증과 비슷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그런 여러 질문들을 통해 아군인지 또 적군인지를 나누는 것이죠. 상대편의 권력자를 특정하여 그 사람을 저주하면 우리 편이 되고 저주하지 못하면 적군으로 삼는 야만스러운 편가르기가 어느 시대나 있어 왔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근 10년간 정치권에서 혹은 정치적 진영 안에서 수많은 편가르기가 있어 왔죠. 진보냐 보수냐라는 거대 진영의 편가르기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 안에서도 그리고 보수 진영 안에서도 끊임없는 이 편가르기가 있었습니다. 누가 친박인지 찐박인지, 누가 친문인지 반문인지, 그리고 최근 민주진영 안에서는 누가 친명인지 반명인지 친청인지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또 편을 가르기 위한 어떤 유치하고 폭력적인 질문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사실 이러한 편 가르기는 권력을 유지하고 또 지키기 위한 전형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것은 병법의 기본이고 적의 진영과 또 우리 편의 진영을 선명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상황을 유리하게 만드는데 유익하죠. 그러니 이 권력을 가진 집단은 언제나 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이들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드러내어 고립시키기 위해 이 편을 나누려는 수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작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0장에는 여러 개의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질문들은 주로 당시 유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 예수를 견제하기 위한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를 중심으로 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권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보존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죠. 그러나 이제 그러한 권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야망을 채우려고 했던 순간부터 종교 권력은 타락했고 유대 사회는 부패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 공동체는 율법의 권위 대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야망과 욕심으로 빚어진 세속적인 권력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 번 권력의 맛을 맛보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기기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비열한 계략을 끊임없이 사용했고 때로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을
제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들의 계략 중에 가장 비겁하고 폭력적인 방식이 위협이 되는 대상을 유대 민족의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에게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수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큰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손쉽게 예수를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략을 세워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습니다. 당시 유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로마의 식민지로 유대인들은 누구나 인두세를, 이 세금을 로마의 황제에게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인두세를 납부하는 것은 어떤 단순히 경제적인 착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에 대한 로마 황제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어떤 법적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에게 큰 상처와 고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황제는, 우리의 왕은 하나님뿐이신데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만 하는 그런 현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다가온 것이죠. 그러니 대다수의 유대 백성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긴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깊은 분노와 수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를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어떤 정서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지지하며 따라다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는 우리의 편이 아니라 로마의 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반대로 예수는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어떤 로마의 통치에 대적하는 로마의 반대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세금의 문제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22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질문을 던지며 어떤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든지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했습니다. 만일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다면 로마의 법에는 위배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 로마의 법에 따라 반역죄로 고발을 당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의 이 질문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던 예수를 제거하기 위한 비열하고 악질적인 최악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완전히 간파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예수의 대답은 이 악질적인 질문을 해놓고 의기양양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시간이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시 유통되던 동전, 이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데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당시 이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얼굴과 함께 신으로부터 나온 아우구스트의 아들 티베리우스라는 이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런 숭배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어려운 대답은 아니었어요.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느냐,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더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25절을 통해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예수님께서는 이 데나리온을 보면서 의도적으로
헬라어 형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얼굴상, 즉 황제의 형상이 있다. 이 동전에는 황제의 형상이 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데나리오에는 황제의 형상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구나. 그러니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는 분명 이랬을 것입니다. 황제의 형상이 담긴 데나리온은 황제에게 주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너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은 분명 소속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금의 문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천박한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근원적인 소속의 문제로 이 질문을 승화시키셨습니다. 단순한 세금 납부의 문제가 아니라 돈과 권력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진정한 소속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세금을 황제에게 납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은 세금을 황제에게 납부해야 하더라도 너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언제나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른바 세속국가와 하나님 나라, 이 두 나라의 시민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황제에게 바칠 세금을 금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은 세속 나라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의무를 부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잘 지켜야 합니다.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하고 사회의 질서와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합의한 법과 규칙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과잉되어 세속나라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헌금은 내도 세금은 내지 않고 주일은 힘써 지키지만 노동시간은 우습게 여기며 교회의 전통과 교회법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세상의 법적과 공동체의 합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러한 태도를 마치 자신들의 신앙이 좋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우상이 만연했던 그 로마라는 나라, 그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도 기꺼이 바쳐야 한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문화적 상황에서 합의된 상태였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으로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세속국가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4대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또 근로의 의무를 성실하게 잘 지켜야 하고 더 나아가 헌법에서 정하는 환경 보존의 의무와 또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들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상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체성과 상식이 우리 삶의 소속을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세속 국가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지닌 형상은, 우리 내면의 형상은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회복한 것은 죄로 인해 뒤틀렸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나라를 살아가며 세속의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야 하지만 우리 삶과 본성 자체를 세속나라에 들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속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속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돈도 또 소유나 또 커리어나 성취나 명성과 권력도 세속나라에 속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원한 소망,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역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 역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우리에게 재해석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세속나라의 삶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리고 다시 우리는 진정 세속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를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 나라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여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종종 불의의 거센 파도에 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으로 우상 숭배를 강요하거나 또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훼손하거나 탐욕과 욕망의 가치를 지나치게 확산시키거나 또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일을 지속하거나 또 불의하게 불평등이 계속될 때 우리는 비록 세속 나라에 속한 시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불의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러한 불의에 맞선 신자들의 저항과 또 도전으로 인해 시대의 등불이 되었던 수많은 기록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리에게 부여한 사회적 의무를 최선을 다해 지키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세속의 가치와 허영심과 또 돈과 성취를 위해서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기꺼이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속 나라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삶으로 시대에 빛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고 사랑과 자비를 나누며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 세속 나라 속에서 모든 의무를 기꺼이 감당하면서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세속 나라를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진, 하나님께 드려진 삶의 모범이 되어서 이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시는 그런 복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우리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기꺼이 지켜야 할 의무를 우리가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은 불의한 일에 가담하거나 또 우리나라의 법을 무시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 백성의 삶을, 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모범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하나님 나라와 또 이 세속 국가에 속한 어떤 이중 정체성을 가진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일반적인 의무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들을 또 기꺼이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기꺼이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의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보여지고 또 증명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 국가 속에서 또 세속 사회 속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이 땅을서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이 세속 사회를 또 기꺼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증명하며 보여주기를 다짐하는 모든 또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또 오늘 이 예배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